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3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은 더 이렇게 원어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 복음서에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 이 하나님과 늘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윗이나 뭐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 주 앞에 걷는 사람, 주의 눈에 보시기에 바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 시편 57편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 긍휼을 베푸신대.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는 것,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좀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질게 내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휴 당신이 오죽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지요.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정말 긍휼을 베푸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또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심, 정욕 이런 것에 자기가 확 무너졌을 때 그 자기의 충실한 신하,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아를 세상에 전장의 최고 깊숙한 곳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게 그게 이제 살인 교사예요. 살인 교사죄는 율법에 의하면 그 죄를 용서할 만한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죄, 이 정죄, 저주, 심판을 이제 다윗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베개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이 돌아보신 거죠. 율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확실한 긍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누가 살인 교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윗처럼 이런 악한 짓을 막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확실한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바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해 걸어가는 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그랬는데, 물론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여러 번 구출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9편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예언의 성경이에요. 예언. 그래서 죽음의 문.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망의 문, 지옥의 문.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런 지옥의 문, 사망의 문, 이런 것에서부터 다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죽어서 사망이라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이죠. 네. 자신의 부활의 소망을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켜 달라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언의 시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에서 유일하게 나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러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 거고, 사망의 열쇠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열고 나오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 또한 주님이 만드신 거고, 죽음과 사망 또한 지옥과 사망 또한 주님이 만드신 거고,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그 간구지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우리 주님 또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고, 또한 다윗도 굉장한 고통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을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할까요? 다윗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왜 세상이 싫어할까요? 세상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대한 그 집요한 공격이 마귀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 여자의 씨가 결국 마귀를 멸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씨, 즉 이 마귀의 자손들, 마귀의 존재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죽이고 굉장히 핍박하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의 법들을 보세요. 정말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세상에 이 그럴싸한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주 옥죄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법제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consider, 깊이, 주님 좀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 계속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의 괴수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나도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주님 깊이 생각해 달라고, 나를 깊이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주님만을 부르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